성경을 읽든 묵상하든 암송하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아주 깊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이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 성장의 양분으로 삼으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깊고 친밀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순종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뭔가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 양보하는 것, 실패한 것, 아주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 아니면 강요받는 것,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자세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상 예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순종하기까지 성장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에요. 순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뜻을 긍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함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적 성장의 길이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없이는 저절로 우리를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종의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순종은 항상 하나님께 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죠?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하죠? 단순하죠? 네, 하나님께 예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순종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뜻을 알지만 그것이 뜻이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또한 순종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하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묻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 이해를 넘어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서 이해되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모든 일이 잘 되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경과 시련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하느냐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느 지점에선가 멈춥니다. 믿음 없는 순종이 그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다윗,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선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직 10대인 어린 마리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마리아였어요. 그녀의 놀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한 것이죠. 이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냥 아기가 생긴다고?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었기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알기 전까지,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전까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이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중심에는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시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해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아팠던 거죠. 그런데 순종은 이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가 왕인 내 인생의 구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구조 조정을 통해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 인생의 구조 조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순종은 자기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했을 때 그녀의 삶은 구조 조정된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지요. 마리아는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내 삶의 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쥐고 있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이 닫으면 닫을 자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쇠를 끝까지 잡고 있는 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선언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실 때 내 인생의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앉느냐 아니면 주님이 앉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향해 내 인생의 틀을 바꾸고 내 인생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며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곧 예수님의 순종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주님이셨어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존재하심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마침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은 온전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자기 포기.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로 순종하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아주 높은 최고봉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순종의 최고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선언입니다. 다윗 왕의 생애는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죠.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의 생애에서 순종이 아주 빛났던 그러한 많은 순간 가운데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뢰는 무엇입니까? 시편 18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순종의 동력은 자신의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고 사랑할수록 순종의 폭은 깊고 넓어집니다. 순종은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가 되게 함으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나는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과 문제와 아픔과 해결해야 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고난은 순종할 기회입니다.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 고난은 연단이 되고 연단은 성숙의 열매로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희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희망,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하는 그 희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며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실까요? 할 수 있기에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완전합니다. 믿는 분은 순종함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은 삶의 상황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것,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용기와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 성숙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 오늘보다 일주일 후, 오늘보다 한 달 후에 1%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놀랍게 성장할 겁니다. 하루 1%씩 좋아지면 1년이면 30배 좋아져요. 일주일에 1%씩 좋아지면 1년이면 50% 좋아지는 거예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1% 좋아지면 1년에 12% 좋아지죠. 그렇게 10년이면 100%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순종은 우리를 더 깊은 제자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빛나는 제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멋지게 성장하고 뻗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하고 뻗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